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죄와 헌신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오셔서 모든 낙심한 영혼들을, 모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온전치를 못합니다. 늘 언제나 깨어지고 터지고 찢기고 상한 가슴 안고 주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아래서 갚아주시고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 세상 살면서 이만하면 잘 사는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뜨고 우리의 실체를 보며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됨을 보며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은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은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여하여 줘서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방도가 없사오니 그 은혜 앞에 나온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자이시요 든든한 반석이시요 환난 때에 피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새생명 축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분들을 모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낙심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연약한 육체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수고하여 지치고 저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짐을 다 담당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을 예수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초청받은 모든 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어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김은국 집사의 특별 찬양과 에바다 워십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분 모신 거 아십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뭐 전국에 지금 스케줄이 다 잡혀 있고 바쁘신 중에 우리 교회 지금 그 새가족 초청 잔치 한다고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 김희철 장로님 아드님이신데요. 참 너무 선곡도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좋으셨습니까? 지금 둘째 아이의 또 아빠가 됐다는데 맞죠? 예, 제니 동생을 지금 또 뱃속에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앞으로도 아름답게 사역 계속 감당하시도록. 네,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이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석 가정 예배서 여기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면 잠깐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예, 많이 나오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합시다. 아직 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우리 환영송 한 번만 부를게요. 우리 바라보면서 한번 찬송하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다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 4층 그 카페와 또 중고등부실에 여러분들 위한 식사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원래 이제 3층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만큼은 특별 대우 해드리려고 음식을 미리 다 세팅하고 준비해서 여러분 모시려고 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인도자들과 함께 올라가셔가지고 좋은 선물도 받으시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잠깐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3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성경 말씀이 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읽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교독을 할 텐데 교독이 뭔고 하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교독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잠깐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또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참 초청주일에 귀한 분들이 이렇게 교회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참 살아계시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참 믿기 어려웠던 우리 하나님을 오늘 보는 것 같이 만나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참 좋은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고 또 선교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가정과 사업에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저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은 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늘 있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미로 드립니다. 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항상 찬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만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새 생명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들 손자 무사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추석 명절 주심에 감사드리며 자녀들 오가는 길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귀한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무명으로 드린 손길들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감사가 더 큰 감사되어 그들의 삶의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세미한 음성 들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상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표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진짜 복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저만 되게 좋아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복 좋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숟가락에 복자 새겨가지고 밥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복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굉장히 꾸역꾸역 복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의 자금성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금성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자금성 들어가는 문인데, 이게 보면 볼록볼록하게 황금색으로 딱 구슬 같은 게 박혀 있잖아요. 하도 멋지고 도대체 저게 뭔고, 진짜 금인가 해가지고 딱 가서 봤는데 진짜 금이 아니에요. 황금색 페인트로 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 키높이로부터 저기 발 아래까지는 저 황금색 구슬이 다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빛이 발에 있는 겁니다. 나무가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번쩍번쩍 그대로인데 왜 그런가?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도 사람들 키높이 아래는 약간 거무튀튀하잖아요. 빛이 많이 바랬잖아요. 왜 그런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입구를 들어가면서 저기 그 구슬 같은 걸 막 만져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황금색을.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함께 동행했던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저게 자금성의 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금성의 눈을 황금색을 손으로 막 쓰다듬으면 황금색 페인트니까 손에 황금색이 좀 묻을 거 아닙니까? 이걸 막 몸에 바르잖아요. 복이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데, 아니, 어른들 키높이에서 이 손을 뻗으면 닿는 데는 이제 좀 키 큰 사람들이 만지고, 그 다음에 키 작은 여성분들이나 또 청소년 같은 사람들은 어깨 높이에 있는 걸 만지고, 복이 뭔지도 모르는 꼬맹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와가지고는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는 이 어른들 무릎 높이에 있는 그
구슬을 막 만지고는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나라마다 복 싫어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미국 사람들은 더 심해요. 재채기 한번 하면 에취 하면 bless you, 복 받아라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 참 좋죠. 그러면 이 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뭐든지 근원이 참 중요합니다. 바다가, 큰 넓은 바다 도대체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거꾸로 거슬러 가보면 강이 딱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강을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산 꼭 골짝골짝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샘 근원이 있어요. 아주 맑은 샘 근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이 뭐든지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어디서부터 복이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걸까? 성경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넘겨줘야죠. 아버지께서, 저 넘어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자,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은요, 복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자그마치 복에 대한 기록이 573회나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친구 목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럼 보통 집에 가면 이제 가훈이 걸려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가화, 만사성 뭐 이런 거라든지 아주 멋지게 이렇게 딱 한 글자 써여 있는. 이 친구 집에는 복근 운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가훈이 복근 운동이야? 뭐 윗몸 이렇게 많이 하자는 건가? 복에 왕자 새기자는 건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가훈이 복근 운동이야? 그랬더니 복의 근원이 되는 운동을 하는 가정이 되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야, 복근 운동, 복의 근원이 되는 운동, 이런 운동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복근 운동 합시다. 예. 그래요. 지금부터 제가 복근 운동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운동.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복은 재수 좋은 사람들이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줄빨 잘 서고 운빨 좋고 재수빨 좋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입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복을 가늠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 체육대회며 운동회며 이런 거 하면 꼭 끝에 마지막에 이제 추첨해가지고 선물 주잖아요. 뭐 TV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또 뭐 하다못해 양말이나 속걸이라도 하나 주잖아요. 제가 그거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속걸이 하나 당첨이 안 됩니까?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길 때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등록금 좀 주세요. 그래 기도하다가 이제 복권을 한번 끌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즉석 복권 500원짜리를 하나 딱 사가지고는 그거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나 이거 해결돼야 등록금 됩니다 이러면서 복권을 긁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꽝이었습니다. 꽝. 뭐 기도하고 해도 안 됩니다. 사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최근에도요, 제가 이제 아구찜집 유명한 데가 있어서 이제 갔는데 그 집이 참 독특한 게 나올 때 뽑기를 하게 돼 있어요. 꼭 옛날에 뭐 이렇게 그 달고나 먹고 이제 쪽 뽑기 하듯이 그 뽑기를 딱 잘 뽑으면 다음에 왔을 때 한 그릇 공짜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또 뽑으면 10,000원 디스카운트 이런 것도 있어요. 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꽝이 나오면 그 옷꽃이 있죠. 맞나요? 대구도 옷꽃이라 합니까? 강정. 죄송합니다. 표준말이 제가 좀 약해요. 그래서 강정을 이 한 봉다리 이렇게 줍니다. 또 봉다리라 그러죠. 한 봉지 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걸 갈 때마다 뽑거든요. 오기가 생겨서
갈 때마다 꽝인 거예요. 갈 때마다 뽑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 손은 꽝손. 누가 그럽디다. 똥손이라 합디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야, 오늘 목사님 나랑 비슷하네.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만 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읽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앓는 자, 각색병든 자,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께 나오거든요. 이 중풍병 걸린 사람만 예를 들어봐도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도 내 힘으로 못 가서 누군가가 부축해줘야 가는 거 아닙니까? 참 본인도 힘들고 민망한데 또 주위 사람들 많이 어렵게 하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제가 볼 때는 박복하다. 왜냐하니 최소한의 건강이 있어야 내 스스로 병원도 가보는 거고 내 스스로 교회도 와보는 건데 이 최소한의 건강이 안 돼서 누구에 의해서 데려와줘야 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니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니까 데려오니랍니다. 데려오니. 나오니 혹은 찾아오니는 지발로 오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누군가에 의해 부축받아 데려오니.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박복한 게 아닐까. 그러면요,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 집에나 있지 뭐 하려고 힘든데 죽을 고생해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게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예수님 만나러 왔느냐 이 말이에요. 도움받아서 부축받아서 어렵게 왜 집에서 쉬지 왜 왔느냐. 그 박복함을 좀 벗고 인생 역전해가지고 다복한 사람 한번 되어보려고, 한마디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 팔자 고치고 싶은 사람 어디 와야 돼요? 점집에 가고 부적 쓴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 말이 곧 교회 와야 되는 그 말입니다. 목사님 원래 그런다?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박복함에서 벗어나가서 다복함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까? 방금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지어다. 이제 하신 분들 말고.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예수께서 복받기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는 복을 받을 수 있는 8가지 비결에 대해서 설교를 딱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산상수훈 팔복강해라는 겁니다. 팔복. 8가지의 복을 쭉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지금부터 8가지 복을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 다 드리면 여러분 다 조시거나 기절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새 가지고 왔는데 왜 이러시나? 이제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센스 있는 남자라서 제일 처음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요 한 개만 딱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오늘 좋으시죠? 벌써 배도 출출한데. 그래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받는 비결이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프토코스라고 씁니다. 이 프토코스는 또 굽신거리다, 엎드리다 하는 의미의 프토소라는 말에서 이제 원어가 이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굽신거리는 거지 혹은 빈민들을 가르칠 때 이 프토코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방금 이 단어의 해석을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거지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거지처럼 하나님께 굽신거리며 복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굉장히 거슬리게 들리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굽신거리냐?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지금 뭘 몰라서 그래요.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가 지금 멀쩡한 줄 알고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건데,
이만하면 괜찮은 줄 착각하는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나름 빼어있고 왔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속이 다 썩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 세상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 건강 신경 많이 쓰시죠? 요즘 뭐 여기 레미안 옆에 가보면 흙길 걷는다고 막 사람들이 맨발, 저도 자주 걷습니다. 저랑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인사하고 지내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을 많이 신경 쓰는데 문제는 자각 증상이 없어, 통증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됐는데 말기로 넘어가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장암 같은 건데 3기, 4기나 되어야 속이 좀 더부룩한데 왜 계속 그러지? 병원 가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될 병이 있는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 자각을 못하는 거,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게 복이 있다. 병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면 그게 복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대학에서 제가 식품과 건강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업에 이제 음식과 뇌의 기능을 좀 다루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게는 배고픔을 느끼는 뇌의 기능, 뇌의 부분이 있고 포만감을 느끼는 뇌의 부분이 있대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걸 좀 궁금해하던 연구진들이 이걸 실험해 보기 위해서 생쥐 2마리를 그렇게 이제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는 부분을 떼내버리고 배고픔을 느끼는 부분만 남겨놓은 생쥐 1마리, 그 다음에 배고픈 부분을 떼내버리고 포만감을 느끼는 부분만 남겨놓은 생쥐 1마리, 그렇게 2마리를 딱 조정을 해놓고 음식을 줘봤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부분만 남겨놓은 생쥐는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어서 배가 빵빵하게 불러가지고 이제 지금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는데도 계속 먹다가 배가 터져 죽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포만감을 느끼는 부분만 남겨놓은 생쥐는요, 몇 달 며칠을 굶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 점점 피골이 상접해서 얘가 정말 뼈가죽만 남았는데도 배부른 줄 착각하고 한 입도 안 되다가 결국은 굶어 죽었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자기가 가난하고 영적으로 배고픈 자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얻어 누리니까 그건 복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심령이 가난한데 가난한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영적으로 배가 고픈데 배고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입도 안 먹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나 팔다리 멀쩡한데 그동안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지 않은 분들 아닙니까? 그 말은 곧 오늘 성경에서 스스로 나오지 못해서 누군가에 의해 데려 나와진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 데려 나와졌거든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마음에 병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단해 보면 분명히 한 발자국만 조금 더 들어가 봐도 그 안에 고장난 부분이 있다고요. 마음이 고장났든지 영혼이 고장났든지. 하나님 말씀이 엑스레이거든요. 이걸로 쫙 비춰보면요 다 이리 썩고 저리 썩어서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들 악착같이 노력하며 살았죠. 그래서 집도 사고 나름대로 좀 하시잖아요. 노후 준비 다 해놓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막 자식들 아주 헌신적으로 키웠습니다. 가정을 돌봤습니다. 정작 그렇게 인생을 쏟아부은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막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50살만 넘어가도 건강이 슬슬 기우는 거 느껴지잖아요. 저도 올해 딱 50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한 번 넘어졌는데 잘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넘어져서 아프다 그러면 이제 2번 다시 제 아내가 자전거 타면 위험하니까 못 타게 할까 봐
나 괜찮다 그러는데 이놈의 멍이 막 2달이 가도 안 지워지는 것이 이거 나이가 들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간에도 뭐가 좀 식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의리로 사시는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전우애로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식들도 열심히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그게 내 인생인 것처럼 쏟아부었는데 크고 나니까 머리 커가지고 이제 부모 곁을 떠나고 연락도 잘 안 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막 전화해서 너 왜 전화도 안 통화하니? 그럼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추석인데 이번에 너무 바빠서 못 내려온다고 벌써 통보한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내가 쏟아부은 그것이 결국 나를 상처 주는 일이 되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 다 뭔가 뻥 뚫린 가슴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또 지금까지도 막 어떻게든지 이렇게 버티고 살았는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남들한테 도와달라 말하기도 딱 싫고 불쌍해 보이는 건 더 싫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뭐 도와달라 이것도 나는 막 싫다 오기가 생겨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계시면 왜 나만 이렇게 살아? 불공평하겠으리 죽어도 난 교회는 안 가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하나님 원망병이거든요. 그런 병 때문에 지금까지 못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고자세로 하나님 앞에 눈 부릅뜨고 이렇게 계시면 주실 복도 안 주십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눈 탁 부릅뜨고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저 나름 잘 살고 있거든요. 나 이만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시시콜콜 아픈 거 다 설명해가지고 어떻게든 의사 선생님한테 고침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 경상도 사람들 표현 중에 참 이 서울 사람들은 이해 절대 못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파서 왔습니까? 우리하게 아파왔습니다. 우리하게 아픈 게 뭔데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 서쪽 저 위에 쪽은요.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게 떼인 돈 받으려고 온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이제 나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친구 얼굴 봐서 딱 한 번 교회 나왔는데 끝입니다. 이런 마음 품고 오신 분들 계시죠? 내가 네 얼굴 봐서 오늘만 가줄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자세로 내가 한번 나와줄게요. 하나님 요 복 받을 길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자세로 나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데려와진 병자들,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뭔고 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자기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구걸하듯이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힘들어도 남들한테 부축을 받고 도움을 받고 데려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나왔다는, 이게 첫 번째예요. 이제 복 받는 첫 번째. 여러분 적어도 복의 시작은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이 뭔가 솔직하게 여러분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왔는데 포장 싹 해가지고 나는 멀쩡한 것처럼 있다가 가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 뭐 다 안 해도 됩니다. 뭐든지 한 걸음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솔직하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남편한테도 말 못하는 거, 자식한테도 말 못하는 거, 아내한테도 말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싹 다 고백하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말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 같으면 이제 신부님한테 내 부끄러운 수치를 다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하세요. 직접.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내 심정을 그대로 하소연하듯이
고백하고 말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저를 통해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직통으로 해가지고 직통으로 응답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내 잘났다, 막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내 상태를 고백하면서 주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복의 근원이라며요. 나한테 그 복 좀 나눠주세요. 주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아유 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복 준다 이러는 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 주고 싶어 안달난 분이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출발하시는 분입니다.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 네가 뭐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지, 뭐 1년, 2년, 막 10년은 다녀라. 그때부터 내가 복 준다. 네 헌금 빡세게 해라. 그래야 내가 복, 이런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속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신 주님 앞에 그 자세가 아니라 부터커스 마음의 상태를 낮추고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회복과 치유의 복이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받는 비결이 되는가? 둘째, 하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읽어봅시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이 이집트한테 고난을 참 많이 받다가 이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가 되는 그런 탈출을 하는 것을 출애굽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은 이제 포로에서 자유민으로의 출애굽 탈출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의 탈출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래요. 전에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는 뭐 이것저것 뭐 종살이 하는 게 힘들긴 해도 이것저것 먹은 게 많았대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만나라고 하는 음식만 먹은 거예요. 배는 부른데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가난해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만나 이러니까 이 만나가 또 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인데 이제 이동하면서 뭐 씨를 뿌려서 키워서 먹을 수도 없잖아요. 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중에 먹어야 되니까 짐승을 잡아서 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짐승을 먹어야겠어요? 그럼 한 며칠만 먹으면 짐승 다 잡아먹고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만 명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흰 쌀 같기도 하고 눈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인데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새벽쯤에 이슬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바다에 깔리면 그걸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조물조물해서 떡도 해먹고 쪄서 그 다음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양이 아주 많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걸 주워가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은 그러면 이제 냄새나고 벌레 먹어가지고 얼마나 건강에 해롭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신기하게도 아침 햇살이 비추면 눈 녹듯이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 먹어본 적 있습니까?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없는 식재료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렸던. 그리고 그 당시 출애굽 광야 백성들에게만 내렸던 독특한 전무후무했던 음식이거든요. 그것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이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음식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의 이름이 그 뜻입니다. 뭔고 하니까 이 만나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뭔지 몰라가지고
내린 걸 집어 들어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하다가 만나 이래 된 거예요. 이 만나는 그 흔한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메이드 인 헤븐째. 하나님께서 손수 양념하시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꿀 섞은 과자 맛을 만들어서 쫙 뿌려주셨던 기적의 음식이었어요. 게다가 만나 내릴 때에 한 일주일분씩 확 쏟아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저장해놓고. 아니면 뭐 한 달분씩 막 쏟아주면 저장해놓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딱 하루치 거둘 수 있는 양만 주시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많이 거두게 되면 이 썩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새로운 만나가 내릴 때 그걸 거두게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일용직 노동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계층에서 제일 극빈자들이 이제 이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바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광야에 나온 바람에 졸지에 일용직 노동자처럼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만나를 구하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저장해놓고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침마다 눈만 뜨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구나.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밥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이구나.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와도 어김없이 40년 그 광야 생활 단 하루도 어김없이 늘 같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로 이 만나를 쏟아 부어 주셨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말라가노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심지어 오늘 카페 가시면요, 원두커피 세련되고 아주 맛있는 정말 최고급 원두커피 드립해서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일도 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만나가 부어짐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자 적혀 있는 숟가락으로 아무리 밥 떠먹어봐야 복 안 들어옵니다. 자금성의 눈을 아무리 비비고 온몸으로 목욕을 해도 절대 복 없습니다. 뭐 돈 1,000만 원어치 그냥 부적을 사다가 온 집안에 도배를 해도 복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거기는 근원이 아니에요. 짝퉁들이란 말이에요. 이미테이션이에요. 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와야 거기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 하셨던 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해봐야 뭐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고 이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정말 엉뚱한 데서 제발 복 달라고 기웃거리지 말고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솔직하게 나를 보여드리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 병든 육체, 모든 뻥 뚫린 공허한 가슴이 꽉꽉 주님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영적인 푸터코스,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진짜 하늘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고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제 이 문턱을 넘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솔직하게 주님께 나를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려서 이 땅 컬컬한 가슴, 상한 심령, 눈물 나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병든 마음을 우리 주님이 해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참 복으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주께서 큰 손 내밀어 일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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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복의 근원 되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 아픈 육체, 모든 어려움들 다 낱낱이 내어놓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